3월 1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비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99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주삼 큐티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오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나깨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해서 일부 이단 종파 중에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성경적이지 않다며 공격을 하는 경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라는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기존의 교회들은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가라며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을 보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형을 집행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빌라도가 억울하게 묘사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신경 고백으로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빌라도는 일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해석들, 그리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사도신경의 오류라는 주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일가라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한밤중에 잡았던 그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한 후에 해가 밝자마자 빌라도에게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해가 떠야 재판을 시작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이라 할지라도 식민 치하에 있었던 처지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징벌할 수는 있지만 처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들의 눈에서 깔끔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거나 중형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 명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관심 바뀌며 재판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로마에서 보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반란군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비추어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처럼 사람들이 보고 겁을 먹게 만드는 본보기를 만들기도 하면서 다시는 반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다라고 고발하지 않고 정치적 반란을 꾀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져다가 고발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는 무지렁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급하게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뭔가 모의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이 온갖 고발거리를 나열하고 있는 중에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새벽부터 찾아와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마저도 어떤 모의가 있겠다라고 느낀 빌라도는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명절에 있는 특별 사면을 이용한 것이죠.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놓아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말씀을 누가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찾아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는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서 더욱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빌라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여러 고발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고자 하는 의도를 비추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도 10절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는 과연 무지렁이는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은 빌라도의 생각을 벗어났습니다. 무리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미리 손을 써 놓았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제부터 빌라도가 더욱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아침부터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도 간파했고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었고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의 태도에서는 어떤 기이함, 놀라움을 느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묘수라고 생각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군중들은 막무가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2절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오히려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의 절대 권력인 로마 총독이 결정권을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약한 모습을 보인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소리를 지르며 14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단순히 재판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고 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건이 밀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총독으로서 자신의 앞날에 미칠 영향, 인사고과에도 악영향이 있고 혹은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계산이 되었는지 빌라도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서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빌라도에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오류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을 진정시킬 만한 권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는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2절에서처럼 자신의 결정해야 할 문제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허락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략도 눈치를 챘고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 감탄을 하기도 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며 자신의 안위를 꾀했던 사람임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에서처럼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손을 씻었다 한들 그의 죄가 씻긴 것은 아니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고난에 던지고 죽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열한 모습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손을 씻은 빌라도처럼 선을 긋고 내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했던 일,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게 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일, 마치 자신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인 양
자신의 죄를 포장했던 일,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눈 감았던 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과연 우리는 빌라도와 얼마나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여러 가지 상념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믿고 빌라도다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가며 예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인 빌라도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빌라도가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같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같고 또 어떤 시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다운 삶을 사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빌라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렸던 결정들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빌라도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가며 예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끝까지 같이 동행하셔서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시는 시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북노회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더 큰 일, 노예를 통해서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성한 성품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